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12월 암송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3절 말씀이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뭘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냐면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운동장에서 달리기 다름질하는 자마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죠. 27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뭐냐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상 받기 위해서 달린다. 그런데 그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 절제를 하면서 또 그 생활을 아주 훈련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5장 7절에도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다름질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다름질 하는데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방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의 말씀을 받기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름질하는데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를 자랑하게 한다.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까지 말씀에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4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바울 사도가 자기가 죽기 순교하기 전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신앙생활 하는 거는 달려가는 길을 다 마치는 거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달리기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달리기 하는 것 같다. 운동 경기를 하는 것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달리기 할 때에 달리는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있냐면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리기를 하면 응원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것까지만 읽겠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증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오늘 12장이잖아요.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장이에요. 믿음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야곱에 대해서, 또 요셉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선진들에서 이로써 증거했다라고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많은 16명의 이름을 나열한 그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11장의 후반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름이 나열되지 않지만 목매여서 그 십자가에 죽고 처형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 당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에 시작하면서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을 이들이 응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마치고 다 천국에 오라고 그 말을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02년도에 월드컵이 이제 열렸을 때 우리 나이 있으신 분이니까 다 알 텐데 그때 얼마나 응원했어요. 막 응원했잖아요.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던 그 뭐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가 뭐 감독을 잘 세우고 전술을 잘 하고 훈련을 잘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간접적인 영향이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거기 가가지고 응원을 막 했어요. 응원을 막 하면 막 힘이 생기잖아요. 그 하는 사람들이 막 힘을 얻고 그래서 막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최초로 4강에 들었던 그 4등을 했던 경우가 그 경우였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미리 신앙생활을 하고 다 천국에 갔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우리가 혼자서 경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서 경주하는 게 아니라 선수는 혼자서 하지만 그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응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너희는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혼자서 나만 예수를 믿는 거하고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응원하고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를 응원한다는. 증인이라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통 당했던 사람들을 증인이라는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허다한 우리를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경주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뭘 하냐면 불필요한 것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1절 하반절에 우리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아까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다음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달리기라는 선수가 그 몸에다가 막 두꺼운 걸 입고 막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춥다고 막
패딩 같은 것도 그 두꺼운 거 입잖아요. 근데 그렇게 입고 달리기를 하지 않잖아요. 달리기 선수들은 달리기를 할 때 아주 가벼운 아주 그 몸에 거의 중요한 필요한 부분만 걸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달리기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볍게 해서 달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경주를 해야 되니까 내가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옷을 벗고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린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홀리가든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도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약하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 말아야 할 때는 안 가고 그래서 나는 나를 지킨다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참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오늘 이 말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고 내가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유혹을 받는 것들을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들을 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있으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방해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어거스틴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신앙에 굉장히 이 토대를 잘 닦은 분이 어거스틴. 여러분이 한 번씩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책도 읽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사생활을 정리했어요. 자기의 동거녀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향락 모임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가 그 수사학자로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직업을 가졌는데 그것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같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이 동거녀가 있었는데 이곳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면 친구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직업을 가졌는데 이 직업이 명성을 얻고 그 당시에 굉장히 명성을 얻었는데 이것이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전에 불필요한 것을 다 버려야 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께 별로 내가 보시기에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모임이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않도록 인도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가도 되죠. 그런데 내가 가는데 내가 오히려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간다. 그 전사님 그러잖아요. 자기는 약해서 내가 가면은 그럴 것 같아서 나는 그 모임을 차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 거기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왜? 신앙생활하는 경주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 내가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의 경주를 내가 걸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교를 선택을 해서 내가 이 종교를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것 다 지고 가면은 조금만 가다가 나 못 가, 나 힘들어서 못 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이 가다가 신앙 표대를 향해 가다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나는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들을 다 벗었는가, 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가 다 벗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주할 때에 벗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경주를 시작했어요. 경주를 시작을 막 하는데 달리기 경주를 하는 거 이제 우리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오래 멀리 걸잖아요. 우리 경주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톤 경주에 비유를 하는데, 그럼 마라톤 경주를 할 때에 끝까지 탁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끝까지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필요한 거 다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지만 경주에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경주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 2절 말씀 거기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뭐냐면 우리 환경 속에서 참고 참는 거예요. 참고 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참아야 돼요. 참는 거, 정말 참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또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 모든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꼭 기억할 때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얘기해요. 달리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 있잖아요. 계속 달리다 보면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선수들도 포기를 하잖아요. 우리 마라톤 경우를 보면은 선수들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달릴 때 인내하는. 그런데 참 인내하고 인내하도 못 견딜, 이제 참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내가 참자 내 힘으로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참고 참다도 못 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 십자가에서 참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있는 모든 고통, 그 다음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쭉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러면 그 힘이 나는 거죠. 그러면 힘이 나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맞아, 예수님은 이럴 때 제자들이 배신을 또 하고 또 그 제사장들이나 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참으셨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셨지.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주시는 힘도 생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겨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못 참을 거를 참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당신은 그 집안의 그 환경 속에 어떻게 참고 견디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들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3절 말씀인데 한번 3절 무슨 더 강조하는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우리 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달리다 보면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 한계에 돌았을 때에 주님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42km, 42.1km를 42.195km를 달리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그런데 이 선수가 자기 페이스를 잘 맞춰서 달리기 위해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선수가. 이 사람은 30km까지만 뛰고 더 뛰든지 말든지는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선수를 위해서 뛰어주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는 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피곤해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마치 그거예요.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결승전에 닿기 전에 쓰러지는 선수들 있잖아요. 난 여기서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을 때에 그런 경우에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결국 다 왔는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이를 생각해라. 이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잖아요. 3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낙심해서 포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다 사람들 그 천국에 간 사람들이 그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거야.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와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와라. 응원하고 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줄을 벗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가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마치 페이스메이커가 응원해 주는 것처럼 힘내 천천히 지금 천천히 지금은 좀 빨리 지금 그러면서 응원해 주고 같이 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혼자가 뛸 때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경주를 할 때, 그때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역하신 일을,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경주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우리 끝까지 경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3절에서 말씀하는 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는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난 도저히 못하겠어 하는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함없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그러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어떤 일이 결과가 맺어지는 작은 경주가 있잖아요. 그 경주에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열매를 삶 속에서 거둬들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